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천년 어떤 그 기념물로 세운 좋은 나무들도 나이 들고 세월 가면 뭐예요? 부러지고 병들어 죽는 거, 헤어진다. 특히 오늘날 애완견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애완견을 뽀뽀하고 안고 사람 이상 살아가잖아요. 사람 이상 생기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나이 먹고 병들면 떠나는 거. 떠나게 된다. 이 땅의 모든 것도 첫 하늘과 첫 바다도 뭐예요? 다 하늘 없어져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100세 유병시대인데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라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갈등을 이기는 길이 뭐에 있을까요? 지난번 이어서 성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또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 뭘까요? 그거는 오늘이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이 내가 그들과 마지막 식사계고 마지막 보내는 봄인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해요. 부부간에 뭐 싸우고 잘났대더라도 뭐요. 이게 마지막 식탁이다 생각해요. 불쌍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어버이 참 못되셔도 힘들지만 때로는 어버이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버이하고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 마지막 추석 명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마지막 만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게 웬만하면 풀어져요. 뭐 자기 주장할 것 없이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 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조직사회잖아요. 조직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적은 그룹, 보통 그룹, 큰 그룹, 대그룹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 속에서도 꼭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룹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개인에 향하여서 하는 의무나 개인의 섬김이나 개인에게 어떤 그 감심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적은 클럽에서, 적은 숫자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바라보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문제예요. 크다고만 좋은 것만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막 적은 사람만 할 거야. 교회란 말을 적은 교회, 큰 교회만 할 거야. 나는 작은 교회만 할 거야. 큰 교회는 뭐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 다 그릇대로 하는 건데, 한 달라도 그릇대로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도 뭐예요? 그 조직 속에서 뭐예요? 클럽 속에서 개인에게 신령과 젖을, 신불과 젖을 기독교적으로 못 먹이고, 그래서 그들이 빈곤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그 조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큰 그룹 안에서 국가적으로도 국가에서도 너무 그분이 짐심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발명이나 이런 걸 알아주지 못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체육적인 면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이 큰 그룹 안에서 이런 뭉텅이로 넘어가지 말고 그 속에서도 큰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빈곤하고 쓸쓸하지 않는 그걸 여러분이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6월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6월절을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단 성 안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 문을 깃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뒤따라가라. 그러면은 그 뒤따라가서 얘기를 하면 큰 다락방 같은 걸 못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서 먹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비해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본문하고 지난번에 본문하고 오늘 텍스트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바로 이어서 중간에 성경을 보면 이 사건과 저 사건의 역사적, 시간적 어떤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붙었다고 보면 돼요. 6월절이 바로 뭐예요? 성만찬으로 이어져 갔다고 봐야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오늘 본문 뭐 이렇게 성경 기자들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이거는 따로 된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그대로 이어진 사건이야. 6월절을 저물어서 6월절을 지키고 그걸 다 먹고 식사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냐면은 그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한 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나눠주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텍스트가 뭐예요? 하나에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우리 6월절에 대해서는 잘 알죠?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바로 왕이 이들을 놓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피게 입어 또 몸에 흑장 마지막 장자를 죽이기 전에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묻은 데는 뭐예요? 그 죽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래, 그게 꼭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간에 넘어갔단 말이야. 6월절. 6월이 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가 있는 데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6월절은 뭐예요? 계속 모세오경 때부터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절기니까 늘 지켜왔던 그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이 그 지켜온 그 절기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도 그걸 지키고 뭐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거야. 사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거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저주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를 옮겨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저주에서 이 생명의 세계로 또 이 지구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 절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욕을 먹잖아요. 오직 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절기를 6월절을 마치면서 이것을 이어가는 것은 보면 그 영맥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하나님이 제정을 했다 그럴까? 이것이 자기들이 존중해서 그러온 거지만은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이건 성례라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운 게 뭐예요?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를 굉장히 이 중요적인 세례와 뭐예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뭐예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 이래, 지구 역사 이래, 성경 역사 이래 뭐예요? 처음으로 뭐예요? 성찬식을 거행했고 그 성찬식을 참여한 사람은 뭐예요? 12사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인간들이 뭐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이 성찬식 문제 가지고 뭐 화채설이니 뭐 상징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 이게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는 천주교는 이거 화채설이라 그러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분병을 하고 그 빵을 받고 또 분잔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그 피로 바꾸어진단 말이야. 화채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예요? 그들의 경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벌벌 떨면서 산다고. 자주 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그 당시가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돼서 언제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의견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뭐 매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칼빈님 같은 경우도 이 성찬식을 알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라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을. 우리가 성찬식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성찬식은 교회가 너무너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교단들, 또 순복음 교단들, 이 성찬식에 대해서 계속 하는 데가 있어요. 매주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난 좋다고 보지만은 매주 하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뭐예요? 자칫한 형식화가 되기가 쉬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 인정할 거니, 그래서 오래 받으면 좋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이제 장로교 목사라고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제약이라고. 그래서 좋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도 좋고. 우리 교회는 늘 그랬잖아요. 홀수다라는 주일 아침에 첫 주에 하고, 짝수다리는 뭐예요? 그 주일 오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하면서 내가 강조한 게, 시시한 설교 마음 편하는 것보다 성찬식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은혜가 있고 귀하다. 이걸 내가 많이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2번 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로 오늘 본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성찬식을 정말로 성찬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결례로만 받아, 이거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정말로 이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 이거는 정말로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빌미를 안 주려고 이거를 지금 중단하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앞으로는 우리는 이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해서 그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참석인이 누구예요? 첫 참석인이 뭐예요? 12 사도님들이에요. 사도님들이라고. 그렇죠?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여기에 12.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한 120명 정도 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20명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20명 정도면 아마 1000년 이상 빨리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꼭 12명만 했을까? 아니면 1200명을 했으면 어떨까? 1200명. 예수님의 제자를 좀 모아서 그룹을 해요. 1200명 사도를 만들었더라면은, 5대왕 6대주에 그냥 쫙 포진하면, 사도들 또 이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막 그 당시만 해도 우상숭배 많은 데가 쫙 퍼져나가면은 복음화 시키는데 빨리 신속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미련하게 우리가 지금은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다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근능자잖아요. 완전한 전능자인데, 그 짧은 기간에 있을 텐데 이렇게 12명만 다 가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는데, 가만히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봐도,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과 곡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이 꼭 많아야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드잖아요. 또 인구가 많아야 잘 사는, 인구 많은 나라 꼭 잘 사던가요? 제자가 많아야 뭐 큰 역사 아닙니까? 제자가 많아도 엉터리만 한두 명만 제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뭐예요? 꼭 일하는 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적은 숫자를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정통적이고 복음적이고 친교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 딱 이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일당백이 되고,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일당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대.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 꼭 12명을 지금 붙들고 지금 뭐예요? 성례식을 하고 있는 거야. 성례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12대 1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에티켓인 교육에는 12명 넘어가면 안 돼. 초등학교도 12명에다가 딱 선생님 한 명이 돼야 된다고. 신학교도 너무 많으면 안 돼. 한 반은 딱 12명하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교사가 훌륭하다면 정말로 3년을 뒹굴어서 보낸다면요. 뭐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숫자가 많이 막 양성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딱 뭐요? 12명 가지고 뒹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어쩌면 가장 과학적이고 교육과학적으로 가장 좋을 수도 몰라요. 12명, 12명. 어쩌면 적은 교회도요, 12명만 제대로 모여도요, 1000명 모이는 교회 할 수 있다고. 12명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딱 12명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 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대단히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그 배운 거 지식을 통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뭐예요? 뉴크리에이션 재창조시켜가지고 사도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단하고 엄청나고 잘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만, 물론 바울님도 썼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면 저 사람 원래 잘났기 때문에, 원래 배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문이 있기 때문에, 원래 스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부족한 어부들님들 이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대단한 그 능력화, 막 건능화, 막 복음에 막 폭탄화 막 시켜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사대결하게 막 뒤집어 놓는 걸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숫자가 어쩜 오늘날도 뭐예요? 몇 명? 11, 12, 12명을 찾고 계신지도 몰라. 시대 12명을 찾고 계시는 줄 몰라. 그래서 이 12명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참 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안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님이 여기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웃됐을까요? 이 지금 성찬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예? 가룟 유다가 이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다니까요.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뭐예요? 팔자가 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제자들만 주님 내니까? 예수님 내니까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도요, 주님 내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가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야, 그런데도 깨지질 않아.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떤 그 넉살이라 그럴까,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일까? 이 더러운 배도자가 회개도 안 하지만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성찬식 이 안에 어떻게 기 들어오냐 말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 이게. 라스트 슈퍼는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고. 무슨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를 첩질러 놓고도 이렇게 인간은 사악하고 이렇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따라해 분병을 하시잖아. 제일 먼저 뭐냐면 빵을 갖다 놓고요. 빵을 갖다 놓고, 이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찢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12명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120명이었다면 뭐예요? 오늘날처럼 수찬위원들을 하든지 사도들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12명까지 120명도 무리니까 12명 한 사람에게 벌려 직접 첫째 남바원 떼서 입 벌려서 안에 넣어서. 누가 이 개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떼서 베드로야. 다음에 예수님 떼서 이 요한아, 베드로야 떼서 야고보에게 주님이 하나하나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물론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참 사도들은 정말로 복 중에 복된 자로다. 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하시고 지존자이신 지저스 크라이스도 예수님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영광이고 바라보는 것만도 좋은데 주님이 손수건을 떼셔서 입을 벌리라 그래가지고 입 벌리는 데 뭐가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 당시 뭐든 또 양치질을 마르게 했어요. 뭐 제대로 했겠냐고 그 더운 나라에서 냄새가 얼마나 먹었어. 그래도 더럽다 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하고 타락한 목사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성찬식을 하고 분변과 분잔을 할 때에 너무 감격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름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우는데 그 킹 오브 킹 왕께서 직접 누구 시키지 않고 떼서 입에 이렇게 넣어주실 때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너무 감격이 돼서 이걸 어떻게 씹을 수가 있고 삼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이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음에 뭘 해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이 분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성경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잔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주기가 좋은데 그 당시는 이 당시에 컵도 많지 않고 이런 게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체 성경을 봐도 뭐예요? 이거를 어떤 한 병에 있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너희들이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따라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분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모든 거에 뭐예요? 떡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주님은 축사를 하셔. 축사를 하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분잔을 해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거 분병을 해.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서 뭐예요?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분잔을 하지. 나눠서 하는,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빵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내 몸을 너희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다음에 이게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피. 내 피를 너희가 마신다 이거야. 그러니 이게 아마 어떤 사도님들도 엉겹거려. 아마 평상시에 내가 이런 이제 성찬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 미리 교육하고 미리 준비를 안 시켰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엉겁결에 그냥 식후에 그냥 앉혀놓고 이거를 이제 십자가 질 날에 가까우니까 하셨는지 모른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를 100% 알았는지 몰라도 얼마나 은혜가 됐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래 서원에서 얘기했잖아요. 큰 그룹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개인이 영적 빈곤을 느끼고 말씀의 굶주림을 느끼고 영적 은혜와 또 영적인 주 안에서의 교제적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영적 공허하게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뭐예요? 직접 그분이 직접 그 빵을 주시고 직접 분잔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정성껏 이 성찬식을 하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은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 물론 우리가 분벽에 떡을 많이 먹고 분잔에 포도주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도들은 참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하여서 분잔을 해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찬식을 하기 위한 그 빵이 다
떨어져서 그 겉들이 조그맣게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먼지 같은 부스러기라도 주님 내 입에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분잔을 해서 다 이제 먹어서 없어. 그래도 없어. 뭐 향기도 없고 없는 데더라도 거기서라도 주님이 새끼손가락이라는 걸 찍어서라도 내 입에 넣어주는 그런 그 영적인 이런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영적으로 황홀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눈물이 나더라. 사도님처럼 온전한 분별과 분자는 못하더라도 다 성회를 패고 성만차를 패해서 부스러기 같은 거 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것이라도 주님이 넣어주신다. 그 0.001g도 안 되는 그 포도 그 주라도 이제 입에 넣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내 영이 황홀하고 해같이 빛나고 좋을 텐데 그런 영적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런 은혜라도 우리에게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숙연하고 그러더라. 뭐 이미 사도님들은 그런 오늘 첫 번째 승만찬의 은혜를 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큰 종이 됐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먼지 같은 그 주님의 빵이라도 또 먼지 같은 그 정말로 포도주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내 혀에다가 찍어주시고 넣어주셔서 내 영이 영원히 소생하고 내가 십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왕의 충만으로서 예수님 충만으로서 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 가져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너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룸에 다른 제자들을 다 앉아 있는데 얘라 그러면 안 돼.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주여 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있고 참 그것을 그 더러운 인간하고 마주봐야 되고 그 상대해 줘야 되고 그거 아깝잖아요. 그 어떻게 뭐 더러운 인간이고 그거 사특한 인간 아니에요. 배도자. 그런데도 일일이 쳐다봐주고 일일이 대화 나눠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발로 차지 아니하고 방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분병과 분잔을 뭐요? 참여하시고 입을 내니까 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입에 나가다 발로 팍 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걸 받아먹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떨면서 악을 넣어줄 거야. 그리고 그 분잔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12명이라고 하는 비록 소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분명과 분자를 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그 자기를 밀어내는 사람까지라도 뭐예요? 영적 열애시키잖아. 성찬식에 열애를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찬식을 못해서 공허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똑같이 그들에게 빵을 주고 들었다자 그들에게 분자를 참여하고 그대로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라서 예수님을 아일러브 지저스 하지만은 정말로 어디 우리 다른 어떤 성인들에서 배울 수도 없잖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지만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로 영적으로 탐복하고 감격하고 영적인 열애하고 정말로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야. 가지 않아서 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느냐 아니면 뭐예요? 천국으로 갔느냐,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이런 거예요. 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도하고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지만은 이 사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분병을 받은 자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분잔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걸 먹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빵 자체가 능력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적어도 왕께서 직접 그에게 그렇게 하사한 사람이, 물론 끝에 최후가 아름답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분을 지옥으로만 던졌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갔었는지도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왜? 모든 셀리베이션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함부로 저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갔다고 함부로 선포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고귀하시 거룩한 지존자이신 성찬식을 참석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사람이 지옥의 형벌에 갔다고 돌 던지기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결과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중에 특별히 큰 죄를 졌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성찬을 참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를 독려하기 위하고 또 성찬식 교리에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뭐예요? 성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직접 분병과 분잔을 먹여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알고 있는데 세상의 형법제 모든 죄 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제외시킨다면 그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물론 강제성은 없었지만 그에게도 상처 주는 거 아니냐는 예수님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건 뭐예요? 분자는 뭐예요?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고, 이거 분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살점이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성경 연구하다 보면 은혜롭잖아요. 우리가 사수주일 기간에 이 텍스트가 우리가 딱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판받아서 결정받고 끌려가기 전에 뭐예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말을 채직하는 그 가죽 채직에다가 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치면은 온몸이 휘어져 가마.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살집이 뭐예요? 완전히 산산제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이거 하면 요즘도 나오고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다 표현할 수, 예수님이 덩어리고 뭐고 뭐예요. 그게 몇 대를 쳤는지 몰라도 온몸이 찢어서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36대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신작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십자가에서 그 가시면류관 쓰면서 피가 다 나지요. 대못 받으면서 손에서 피가 나지요. 다음에 발에 대못 박아 피가 나지.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돌려서 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내장이 다 터지면서 물과 피와 기름 세 맥차가 뭐예요? 다 얼굴이 한 0.01g도 어쩌면 예수님 남지 않냐고 다 몸도 다
찢어지고 얼굴부터 살점도 찢어져서 머리 살점도 찢어 나가고 손에 살점도 다 찢어 나가고 옆구리에 창도 다 찢어 나가고 다리에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가슴과 발로 짓는 죄를 위해서 뭐요? 살점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먹여준 거야. 여러분과 제 영혼에 먹여준 거야. 그 피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뭐예요? 사실 이 정도의 성찬식이 아니라 갈보리의 성례식, 갈보리의 성찬식으로 여러분 피를, 살을 여러분이 먹여주신 거고 그 피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홀리댄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참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다고 하지만은 이 해 같은 은혜를 참 이런 것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지 몰라도 갈보리의 성례식이란 말을 쓰면 또 성례식 뭐라고 절 할지 몰라도 이런 역사를 주님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혼의 피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갈보리의 번제로 말미암아 이걸 여러분에게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 무슨 더 은혜가 필요하며 더 무슨 축복을 받겠냐고, 뭐 사모하고 불평하겠냐고. 나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는 12사도만 너희만을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뭐예요? 위하여, 한문으로 적은 소수가 아니야, 중수가 아니야, 대수야, 만수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예요? 나의 언약의 새 피야. 언약의 새 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천지에서 무슨 계시록 해석을 하면서 뭐 14만 4천 명만 뭐 구원 받는다는 이런 작은 소리, 이 은혜 깨닫 성경을 이 미스테이크한 자들의 그 헛소리, 경공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요. 그렇게 14만 싸구리 몇 명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다른 성경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언어인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포도주에 나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라스트 슈퍼야. 십자가 이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다른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새 것을 마셔. 새 것을 마신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이런 분병과 분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문지방에 있을 때는 저주가 물러갔듯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죽이는 그 새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고번죄, 자번죄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제2의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굴복에 와서 마이 지저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그 살의 능력이, 그 새 언약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결코 지옥으로 마귀가 데려갈 수 없고 영원한 킹덤으로가 천국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수석을 안 받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찬식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천국 가면 영원한 성례식이야. 눈물과 아픔의 성례식이 아니라 주 하나 아버지 나라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새 것을 마신다는, 물질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천천세 만만세 억만세를 누리며 살 그 나라가 있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름에 춤추며 승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절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가 날 위해 그네 받으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외로운 그 사랑 거주네. 주 십자가 못 박힐 그 해도 비인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모 들고 눈물 흘리고다 너로 두 손 들고 걸어도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든 이 몸 바치니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실 저도 가끔 집회 다니면서 꼭 첫날은 십자가 세례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 뭐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저도 감격이 들되고 교인들도 맹성해요. 그래서 결국 그 설교를 철회하고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떤 분은 막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고 이래서 은혜가 없어서 웁니다 하는 유명한 설교자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승만찬 이런 고결한 주의 말씀을 접해보면서 십자가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이 되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없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 은혜만 감격이 되면 다 회복, 이게 첫사랑이고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지으시도록 감사합니다. 이 종이는 하나님이 사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해도 옥체를 깨뜨리고 심체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과 감사가 첫날에 받았을 때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며 통곡하며 울며 감사했던 그런 영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둔해졌는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굳어졌는지 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격이 행복이 넘쳐나고 폭발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종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